다시 일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세상 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569장. 김대훈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 제단 앞에 경건하게 나와 찬양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길, 멸시와 천대의 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길, 승리와 부활의 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희생도 주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구세주로서 그 고난을 기념케 하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들 너무 힘들다고 주님께 눈물로 엎드리고
광야에서 힘든다 한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에 비교조차 안 되는데 잠시 원망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과 하늘 소망의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심을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감동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천국에서 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는 촛불 예년처럼 촛불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날 이번 주일 오전 새벽 5시에 교우님들 다 오셔서 새벽 촛불 예배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급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260장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밝히 알도록 도와주셔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찬송을 뜨겁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7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가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이 시편에서 이 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무려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먼저 본문 차례대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즉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기억을 이 시인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줄이고 목이 말랐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아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살이를 할 때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매우 굶주리고 그리고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목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대적한 적도 있었지만 고통이 극에 달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하든지 아론이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떠돌이 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집이 어디 있었어요? 논이 어디 있었어요? 밭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 거처도 없이 빙빙 방황하며 살았던 것이 광야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짜로 돈 없이 값 없이 집도 주시고 그리고 농가 밭도 주셔서 잃어버리지 않은 시를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시인은 이러한 일련의 광야살이에서 광야살이를 마치고 광야살이 안에서도 그렇고 광야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딱 드러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 메추라기와 만다를 주신 것,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 샘물을 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맞지요? 네, 기적입니다. 또 그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공짜로, 그것도 가나안 땅의 제일 중심부, 어느 족속이든지 차지하고 싶었던 그 높고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돈 없이 값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집을 짓고 농가밭을 일구며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살았던 이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살이하고 우리 인생의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안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쌓아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 고통뿐이었어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도 없고 많이 먹어봐야 3끼 먹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여기가 영원히 내가 거할 집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잠잘 곳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잠잘 곳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마시는 물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우리의 광야 인생길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잠잘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잘 것이 있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또 위정자들이 까불지 말아야 될 것,
정말 까불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기 찾고 언제 우리가 쌀밥 먹고 살았어요? 다 보리밥 먹고 옛날에 살았지.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쌀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참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빈국 가운데 하나 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십자가를 보시고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지, 지네들이 정치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한 방에 날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집을 둘째 셋째 집까지 사람도 있지만 뭐 거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가난한 인생길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열매가 만나와 매출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을 들어섰을 때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도 포기해야 되고 저희 있는 집도 포기해야 되고 생업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 살이도 다 포기를 하고 또 차까지 포기하고 다 포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 좁으니까 있는 물건들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생활이 어려울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기준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가운이 있어야 예식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교회 재정도 없고 장례라도 나면 여름에 가운도 입고 또 예배 드릴 때 가운 입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장모님들한테 제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세금해 장모님들께 말씀드릴게 그러고 끊었어요. 16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장모님들한테 그것도 안 갚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참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이기준 목사님도 시골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과천에 있을 때, 제가 거기 있을 때, 거기는 워낙 물가도 비싸고 집도 비싸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언제 어떻게 소문났는지 그 피아노 레슨 할 아이들이 한 10여 명 가량 이렇게 붙게 됐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교포동에 와서도 제가 한 5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도 부탁도 안 했는데 또 레슨할 아이들을
주시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이렇게 누렸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도 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일용할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에서 출애굽에서 천년을 뛰어넘어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 바벨론 포로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기들의 조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계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쇠사슬이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 뜻을 멸시하며 살아가다가 바벨론에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할 때마다 많은 그 성년이나 왕궁의 금은 부하들을 많이 빼앗게 돼요. 곡물도 조공도 바쳐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끌려갔는데 특히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갈고리에 코가 끼어져가지고 쇠갈고리에 코가 끼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갈고리에 코를 끼어서 끌려갔으니까 백성들이 끌려간 것은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갔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도 소실되어지고 가옥, 전통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어요.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어요. 본국에 있을 때는요,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양식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 섬기는 일도 많이 했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왕도 썼고 다 일반 백성들도 썼고 다 썩어 빠진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한테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다 죽은 거예요. 영적 생활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되었다 성경은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겸손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것을 저는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왜? 나 자신의 힘이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세상 지위가 높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나를 의지하고 살면은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장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고레스 조서, 고레스 칙령이 공포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BC 530년대에 고레스 칙령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족 이스라엘로 다 귀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에스라서고 느헤미야서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노예를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네 집으로 가라 풀어줄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우리 일들이요 우리를 종으로 포로로 노예로 딱 얽매여 고통을 주는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흔히 질병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잖아요. 맨날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 당의 노예가 돼요. 당의 노예가 돼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운동해야 되고 그러면 단 거 못 먹고 기름진 거 못 먹고 그 맛있는 라면도 못 먹고 딱 질병에 딱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빚더미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 또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인생이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얽매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에 얽매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 거는. 근데 어떤 것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락에 게임에 그 얽매여 있으면요 굉장히 하고 난 뒤에 밤새워 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허무하지요. 근데 밤이 되면 또 거기 컴퓨터 앞에 앉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앉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주식하는 사람들,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식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잠 안 잡니다. 그러다 심장마비 걸려주고 밤새도록 정보 없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주식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돈 다 잃고 깡통 차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후회는 해요.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돈에 짓눌려서 질병에 짓눌려서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오락이나 게임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눌려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있으면 당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뭔가 얽매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을 받고 살아갈 때, 인생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 왕의 손에서 이렇게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방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게 계속 얽매여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쇠사슬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황이 있는 자들에게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죽음의 상황이 있는 자들에게도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잖아요.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됐다. 18절 말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에 이른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다고 하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음에서 건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스기야가 딱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러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보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몇 차례 하면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보내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죽을 병에서 건짐받아서 몇 년을 더 삽니까? 15년 더 살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씹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맛을 느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맛도 느껴보시고 쓴맛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달면 단대로 쓰면 쓴대로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마리아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도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몸에서 12회 동안 혈루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암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을 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병의 끓음까지 완전히 말라붙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깊이 씹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더하여 여러분 육신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그들을 고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복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도 있고 그 가운데 저도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고 그 가운데 앞으로 우리들도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광풍 속에서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대마도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2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가 굉장히 파도가 높이 쳐가서 힘이 들었는데요. 그 파도에 배가 요동을 치는데 배가 진짜 엎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앉아있지 못하고 화장실 근처에 전부 뒤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그냥 별 기둥을 붙들고 그냥 이렇게 고통 중에서 이렇게 견디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정도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만약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광풍이 치고 파도가 몰아친다면 정말 엄청난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껴요. 26절에서 영원히 녹는다 그랬잖아요. 27절 말씀 보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녹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광풍이 불었잖아요. 배가 파선할 위기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던 그런 일이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 물결이 잔잔해져서 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배가 파산할 것 같은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 안 만났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안 만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파산할 것 같은, 내 인생에 그래서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 광야에서도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그 강 앞에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배가 파산할 것 같은 내 인생 자체가 요동치는 그 상황에도 앞선 세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이 손뼉치며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우리 말씀 듣고 한 3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기도하시도 되겠습니다.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온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 회개합시다.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어떤 것에 얽매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얽매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그 얽매인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심으로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내 가족도 얽매인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의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내 인생의 배가 방풍으로 인해서 요동한다면 인생의 방풍이 주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오는 것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뿐이 있고 남들에게 해를 미치는 것들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 남은 일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이 황홀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제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할 곳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되어진 일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또 잠잘 곳이 있는 기본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나라의 십자가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 백성들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에 4끼를 먹어도 5끼를 먹어도 될 만큼 풍요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비치진 자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인생길에서 집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구할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서 내 생명을 위협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사계 안에 감춰주셔서 우리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감싸주시고 세상의 여러가지 교통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장마비라든지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도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사오니 모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감싸주시고 안보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 고쳐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2분 정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여러가지 운영난으로 또 재정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한 개에도 문을 닫는 교회가 없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기준 목사님 위에 기도해 주시고 김문동 목사님은 원리 제주도에 교회를 옮겨서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2분 정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기준 목사님, 김문동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부활절 계기로 믿음 생활이 다시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들이 다시 부활되어지는 은혜로 아버지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 풍성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거기서 목회하는 김문동 목사님, 이기준 목사님 또 그 목회에도 기름지게 하여 주셔서 돕는 사람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흥의 은혜가 그 교회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